기도하심으로 수요 성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수요 성서 강의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저희를 인도해 주셨으니 지금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은혜의 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사 저희가 성령을 느끼며 하나님을 느끼며 임재를 느끼며 주님의 임재의 강에 흠뻑 젖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함께 찬송할 찬송가는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세상의 나라들이 힘겨워하며 또한 저희 나라 또한 10,000명이 넘는 확진자와 많은 사망자로 인해 유가족들이 슬퍼하고 많은 이들이 슬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빨리 끝내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한 북미 대화와 한반도 복음화를 위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또 학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총장님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과의 임지영 교수님, 그리고 예비군중대의 이호섭 교직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의 졸업자들이 복음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학교에 와서 처음 꿈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그 삶을 다시 한번 의탁드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서대학 교회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목양과 대학원 강의, 그리고 극동방송의 성서의 시간과 CBS 성서학당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 힘 주셔서 그 모든 방송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힘 주셔서 그 사역들이 모두 은혜롭게 흘러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12사랑방의 방장이신 이정임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방을 이끌어 가실 때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랑방을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맥체인 성경 읽기와 가정 예배, MIP 기도회를 통하여 각 가정과 개인이 주님 앞에 돌아와 회복을 받는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이 시점에 많은 이들이 환우로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환우들을 돌보아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모두 주님께 상달되었사오니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으로 헛되이 버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기도한 각 간절한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이것들을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아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수요 성서 강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다임 목사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다라는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와 또 현장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하나하나 강해되고 말씀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얻었다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그러면 이거 구하기 전에 솔로몬이 지혜가 없었냐? 바보였는데 그가 이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은 거냐? 그걸 우리가 물어봐야죠.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때 올라가서 지혜를 얻었다,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얻었다라는 것이 저자의 의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 기도 전에도 지혜가 있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아느냐? 그 근거는 아버지 다윗이 남긴 유언에서 볼 수 있어요. 2장에서 다윗이 죽으면서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라고 2장 9절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눈에 평소에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보라면 물려주겠어요? 나라가 이거 정말 문제 생길 텐데 바보라면 물려주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맡길만 하니까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당 너는 지혜로운 자니까 네가 이거 지혜롭게 처리해라 하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솔로몬이 3장의 지혜를 구하기 전에 2장에 솔로몬이 일 처리하는 거 보세요. 형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섬겼던 여인인 아비삭을 달라 그랬을 때 정확하게 그 의도를 파악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밧세바도 파악하지 못했던 의도를 파악하고 정리하잖아요. 그리고 이 아합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아합의 군대 장관에다가 국가 원로인 아합을 제거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걸 정리하면서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솔로몬이 또 지혜를 구했을까?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무슨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그건 장소예요. 솔로몬이 번제를 드린 장소가 기브온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제 한 7마일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구하죠. 그래서 산당에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지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기브온이 어떤 도시냐? 기브온이 그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전진해 왔을 때 이스라엘 군대의 명성을 듣고 마치 멀리서 왔습니다 하고 떡을 말려가지고 곰팡이 쓴 거, 신발 이런 거 다 꾸며가지고 와서 언약을 맺어서 살아남은 도시 중에 하나가 기브온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브온은 이제 한 예루살렘에서 7마일 정도 떨어진 곳인데 왜 거기까지 가서 예배했을까? 거기 가서 제사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의문이죠. 왜냐하면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도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7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가 가능하죠. 하나는 4절에 말하기를 기브온 산당이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당이 크니까 일천번제를 드리기에 합당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회막보다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 크므로 그래서 이제 저자가 기브온 산당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가능한 해석은 그거죠. 솔로몬이 왕권을 잡을 때 요압을 죽인 장소가 어디냐면 이 성막이죠. 그러니까 요압이 제단불을 붙잡고 난 안 나가겠다. 여기서 죽여라. 그러니까 가서 그럼 그가 얘기한 대로 죽여라. 그래서 피를 흘린 곳이 바로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왜 기브온에 가서 제사했는가 그 이유를 여기서는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같은 기사가 적혀 있는 역대하 1장에 가면 1장에서부터 처음부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다 그러면서 역대하 1장에서 그 이유를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기브온 산당에 간 이유가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회막이 거기 있어. 근데 그 회막을 얘기하면서 저자가 두 가지 기구를 얘기해요. 하나는 법궤를 얘기하고 또 하나는 번제단을 얘기해요. 법궤를 얘기하고 이제 놋제단을 번제단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두 가지 기구 중에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진정한 통일 국가의 면목을 갖추고 남과 북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기낫 여아림에서 이 법궤를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법궤는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옮겨가지 않은 기구가 하나 거기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놋제단이에요. 그래서 그 놋제단에다가 1000번제를 드렸다. 이것이 역사가들의 해석이죠. 그래서 그 놋제단에 이르러 솔로몬이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기록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솔로몬은 기브온에 간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에서 갔는데 열왕기상 저자는 솔로몬이 혼자 간 것 같이 얘기해요. 근데 역대하의 저자는 솔로몬이 온 회중과 만문이 자기 그 주변의 대신들을 다 데리고 가요. 그거는 정말 정치적으로 굉장한 큰 이슈죠. 큰 잔치고.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자기가 왕이 됐다는 걸 온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의식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에 갔다. 그러니까 왜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했느냐? 그걸 우리가 이제 풀어가는 거야. 또 하나 이제 의문점은 산당이라는 말이에요. 산당. 산당이라는 말은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서 나온 것으로 구약에서 산당에 대한 해석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앞으로 열왕기 사항을 공부해 가면 산당은 손대지 않았더라. 산당은 손대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지방 분권, 지방의 유지들이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해석도 같이 곁들인 해석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이 만든 이 신당을 파괴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민수기 33장 52절에 보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산당을 헐어라. 근데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이 산당을 파괴시킵니다. 그런데 산당에 대해서 호의적인 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솔로몬 왕이 대표적이고 그 이유는 솔로몬이 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 받으셨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이게 산당의 이야기냐 아니면 기브온에 있는 회막의 이야기냐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당이라는 말이 우리한테 주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하로 내려가면서 산당의 이슈가 우리한테 계속 의문을 주게 만들어요. 그것이 이제 초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1000번제에 대한 오해죠. 제가 학생 때부터 주로 목회자들에게 들었던 해석은 솔로몬이 하루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다. 아니면 또 어떤 분은 하루에 2번씩 상번제처럼 오전에 하나 저녁 때 하나 드렸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이거 하루에 하나씩 드리면 3년이면 이거 진짜 그럼 2번씩 드렸으면 이게 1년 반인데 7만이나 되는데 기브온에서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 왕이 매일 갔다. 힘들죠.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적용을 해서 1000번 제사 가정에서 쌓고 아니면 1000번제 그래가지고 헌금하고 그것도 교회에서 조장하거나 아니면 그 괜찮다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1000번제의 개념은 1000번을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매일 드렸다거나 이건 1000번을 강조하는 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0번을 강조하는 의도는 정성을 얘기하거든. 정성. 그러니까 매일매일 혹은 1000번 이렇게 드림으로써 누가 감동을 받느냐? 누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하나님이 감동할 만큼 헌신해라. 이 말이 진짜 하나님 뭘 어떻게 하길래 감동을 하나? 물론 뭐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해라 이런 거는 하지만 그 감동이라는 말 속에는 지극히 종교적인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그게 들어가 있으니 그게 이제 종교죠, 종교. 그래서 하나님이 1,000번제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야, 내가 1,000번제 네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드렸는데 내가 너에게 진짜 상을 주겠다. 뭘 원하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1,000번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돼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식의 해석은 지극히 종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는 내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그게 종교의 지극한 공식이에요. 복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아 그분 앞에 맞게 살기 위해서, 그분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 내가 경배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정신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생각 자체가 정확히 종교적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히브리 저자가 얘기하죠. 너희가 긍휼하심을 얻고, 이게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그러므로 너희가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 긍휼이 없다면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내 행위로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동을 입은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그는 은혜가 뭔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은혜를 자기 나름대로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뭔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필립 얀시가 얘기한 은혜의 정의고요. 또 다른 건 이렇게 해서 은혜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약화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뭐냐? 충족한 거예요. 충족. 더 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거. 그게 뭐냐? 은혜다 하고 필립 얀시가 그 책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지혜를 얻은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기도를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갖고 있는 영적 교훈이 뭐냐? 이제 그건 첫 번째, 우리가 처음에 서론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왜 지혜가 있는데 왜 또 지혜를 구했느냐? 그 답은 9절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9절을. 3장 9절입니다. 7절에 한번 제가 먼저 볼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며.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얘기죠.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종의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7절과 9절은 정말 깊은 연관관계가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럼 왜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왜 그러면 올라가서 기본에 가서 기도했느냐? 그 말의 비밀은 출입할 줄 모릅니다 라는 말이에요.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릅니다. 이 출입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쓰죠. 우리 요즘 어머니 어떠셔?
어머니 요즘 약해지셔서 출입을 못하세요. 그러죠. 그 말은 뭐예요? 집안 출입을 못하십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이렇게 go and come in 이렇게 얘기하죠. 나가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 나가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성경에서는 건강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래요. 모세가 이 말을 써요. 모세가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이 말을 쓰는데 특별히 신명기 3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이제 내 나이가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120세라 출입하지 못하나이다. 그 말은 건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왜냐하면 모세는 120이 됐어도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출입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더 이상 리더십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냐?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야. 나는 더 이상 통치가 어렵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솔로몬이 해보니까 자기 지혜로 이끌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한계가 드러난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간 거야. 이거 자기가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로 여기까지 제거해서 여기까지 왕국은 왔는데 이게 됐다고 된 게 아니잖아. 이게 앞으로 어떻게 통치를 해가야 할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 가서 앉아있으면 뭐해? 그렇잖아. 그 역할을 감당해 내야 되잖아요. 거기 가 있으면 뭐해?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까지는 은혜로 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갈 거냐? 여기까지 왔는데 보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야. 설교자라는 책에서 로이드 존스가 설교자는 자기 결심으로 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 되냐? 부름받아야 된다. 설교자로 부름받아야 된다. 그런데 설교자로 부름받았던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로이드 존스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 중에 두 가지 확실한 걸 얘기해서 하나는 뭐냐? 자기 부족이에요. 설교해보니까 자기가 배운 책, 자기가 본 지식, 자기가 지금까지 읽은 독서 갖고 필기 노트 갖고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할수록 자기 부족이 뼈저리게 느끼는 거. 그게 설교자의 부름받은 증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느끼는 게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설교하는 게 좋긴 한데 두려운 거야. 이거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하고 자기 부족과 설교에 대한 두려움.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발견이거든요.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의 그 부름의 증거가 뭐냐? 그걸 얘기하잖아.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왕이 돼서 해보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찾은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 안 하느냐? 교만한 사람이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기도하는 사람을 찾냐면 그 사람이 겸손하기 때문에요. 왜 겸손해? 하나님을 찾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내 지식으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정말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떡하냐? 기도하는 거지. 기브온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야.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줘.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수단이고. 그래서 한계를 느낄 때마다, 가슴이 막힐 때마다, 길이 없을 때마다, 자기 부족을 느낄 때마다 무릎이 꿇어지는 거, 그게 은혜죠.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느냐.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느냐?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 자기의 부족을 느끼고 자기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 알고 가슴을 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게 인간의 한계.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다음 말씀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한 번도 꾸짖지 않으셔. 한 번도 빈약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위대한 말들을 야고보 선생님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자기 부족, 자기 한계,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작은 아이라, 얼마나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르고, 그 다음 말이 백성은 많고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하워드 가드너라는 하버드 교수가 Reading Mind, 그러니까 지도하는 마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시대와 사람들을 변화시킨 인류의 11명의 리더를 선정해서 그들의 특징을 연역법적인 방법으로 발췌해서 낸 책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책에서 11명의 리더들을 얘기를 하면서 리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냐?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체성. 다시 말해서 개개인들이 자기가 누군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분명히 본인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리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솔로몬은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명확히 알았어요. 자기가 왜 어떤 방법으로 왕이 됐는지,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왕이 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아버지께서 얘기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종 다윗에게 얘기한 그대로 그 자리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알려주는 정체성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보면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 비참한 죄인의 모습을 기도 속에서 발견해요. 그래서 기도는 거울이에요. 내가 누군가 알려주는 정확한 정체성의 거울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기도는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잊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그 정체성의 거울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비춰주는 거울 앞에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고 얼마나 남을 정죄하기를 쉽게 하며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그 거울 속에서 보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변화되는 자기의 모습을 바로 그 기도의 거울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어디로 가야 할 거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의 기브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나 어디로 가나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엎드려 기도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기도 속에서 일어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한계를 느끼고 부족을 느끼고 우리의 죄악을 느낄 때마다 긍휼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보좌의 길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 속에 이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낮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녀들과 집안에서 거하고 집안에서 함께 씨름해야 할 우리의 귀한 부모님들에게 여유를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실제적으로 구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감싸여 주셔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사모하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성도들과 현장에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